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8절인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으로 귀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에 전하는 거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전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때고 전할 자손에게 이르게 하고 그들의 능력나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약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게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소망으로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 한번 해보셨나요? 충성. 저는 군대를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있어서 충성이라고 하는 그 동영상을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제가 이걸 보고요 소름이 끼쳤어요. 많은 군인들이 아마 받들어 처음 그랬겠죠? 충성 똑같이 하는 거고 소름이 끼쳤어요. 충성이 뭡니까? 충성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 신실함, 그리고 정직함, 이게 성경적인 개념의 충성이라는 거예요. 국어사전의 개념을 보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충실함, 그게 충성이다. 충성 그러니까 잘 와닿지 않은데 충실함 그러니까 조금 더 와닿더라고요. 사람들에게는 충성심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심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로 향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에 따라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충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옳고 그름을 따라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 충성합니다.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을 알아듣는 분은 아마 살 날이 산 날보다 더 짧은 분들일 수 있어요. 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전두환 씨 그러면, 전두환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장세동. 사실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전두환 씨하고 장세동 씨의 그 충성 관계는 대단합니다. 감옥에 가면서도 장세동 씨가 전두환 씨의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죽으라 그랬으면 죽을 사람이 전두환 씨를 향한 장세동의 충성심이에요. 그 충성, 사람에 대한 충성이에요. 저는 충성하지 않는 사람, 충성의 대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충성의 대상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대상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도 253 지역구에 77지역에 후보를 낸 정당이 있어요. 국가 혁명 배당금당. 허경영 씨요. 지금 70이라고 그러는데
경기도 양주 장흥에 가면 장흥이 유원지거든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 이제 친구가 거기서 목회를 해서 몇 번 가봤는데 생각보다 물도 깨끗하고요. 옛날에는 참 좋았다. 지금은 주변에 주택가가 많이 들어와서 분위기는 좀 덜하지만 그 장흥에 가면 하늘궁이라는 그런 그 시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허경영 씨가 경영하는데 몇 년 전에는 허경영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허경영 세 번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근데 그 이야기대로 거기 사람들이 모인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텔레비전에 그 비디오가 나왔잖아요. 거기 참석하려면 10만 원 준대요. 10만 원 내야 된대요. 10만 원. 대면에서 이야기하려면 20만 원.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표 사셨어요? 천국 갈 표 어디 있어요? 거기 가면 살 수 있어요. 거기 가면요 이름이 백국명패래요. 핸드폰 거기 2배 정도인데 뭐 써있는지는 모르는데 그거 300만 원. 이거 사면 죽을 때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거 사서 그것도 거기다가 게시를 해놓는데 기자가 보니까 가득히 있더래요. 이야, 이만희가 이제 끊기니까 허경영이가 또 나서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이단은 우리나라에 많아요. 숙주라는 말이 있죠. 숙주나물 말고요. 바이러스 숙주라는 말을 하잖아요. 바이러스가 박쥐가 숙주인지 뭐 설왕설래가 있지만 사람도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일단 그 묻으면 사람 몸이 숙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숙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단들이 생성하고 발전되고 이렇게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만희가 20만, 30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사회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데 충성해야 될 것을 찾지 못하니까 이런 곳에 충성합니다. 오늘 그래서 충성할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다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말씀하시는데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왕이 백성에게 말한다?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의논한다라고 하면 왕이 백성에게 의논합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말씀하셔요. 자,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2절에도 그랬죠. 비유로 말하며 그랬습니다. 비유로 말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제가 전두환 씨 이야기한 것처럼 전두환 씨하고 충성과 관련돼서 인물을 대라 그러면 장세동 나오잖아요. 그게 비유예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그 이야기에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그게 비유예요. 비유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듣기 쉽게 말한다는 겁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서 낙선한 사람들이 사이에서 일부지만 부정선거, 사전투표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론에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맞서서 같은 당에 있는 그 사람도 낙선한 사람인데 30대 후반이에요.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 하면 진짜 패인을 못 참는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생각이 똑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내용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5절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조상들에게 듣고 자손들에게 알게 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조상들에게 들었죠? 들었으니까 내가 기억하죠? 내가 그것을 간직하죠? 그것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렵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려운 것을 말씀하지도 않아요. 어려운 것을 말씀하지도 않고 어렵게도 말씀하지 않고 쉬운 것을 말씀하는데 쉽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를 일하다 보니까 하면서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바깥에서 이제 피드백하고 자료들을 일하다가 하나 저한테 딱 와닿는 게 뭐냐면 가정에서 올라오는 예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1년에 몇 차례 하는 거 3대가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어머니, 부모, 그 다음에 자녀 가운데는 뭐 초등학생 같이 예배 드리죠. 교회 오면 다 따로따로 예배하지만 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유를 말해도 장사돈 비유 말하면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 지금으로 하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코로나, 마스크 이런 거 하면 알아듣잖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나요. 챔버 또 봐야 돼요. 에코 챔버. 아, 어려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 성경 66권 이만큼 두꺼운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것을 어떻게 말하냐고요. 펴놓고 읽으면서 전하면 전했지 기억하고 전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세우시냐면 명령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명령한 내용이 뭐냐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가지죠. 자, 10가지 10계명 한번 해볼까요? 저도 일부에 안 했는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1은 뭐죠? 제2는? 제3은? 제4는? 예, 제5는? 단어 하나만 나오면 돼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뭐 하나 빠졌어요. 도적질도 있는데. 제10은? 자, 이 10계명을 두 가지로 여야. 두 단어로 여야. 예. 사랑이에요. 누구를 사랑? 하나님 사랑. 누구를 사랑? 이웃 사랑.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 이웃 사랑. 그럼 더 간단하죠. 이거 듣고 기억 못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의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들으면 기억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을 말씀하셨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전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기서 이제 많이 파생돼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같이 사랑하라.
늘려가는 거죠. 없는 것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풀어가는 거죠. 그러면 십계명이 되는 거고, 그러면 성경이 66권이 되는 거예요.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6절에 보면 그들도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무엇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코로나 백신이다. 맞나요? 코로나 치료제. 여기에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4월 셋째 주까지 사회 거리두기 연장한다 그럴 때 저는 속으로 콧방귀했어요. 5월 5일까지 사회 거리두기 한다 그러죠? 5월 5일이요? 아니에요. 약 나오기 전까지는 그 해제 안 돼요. 정부에서 이제 사회 거리두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5월 5일 지나고 계약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그 사회 거리두기 이야기 할 때부터 치료제 나오기 전까지는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은 어려워요. 오늘 일부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에 오정모 집사님과 임경인 권사님이 예배에 오셔요. 30분 전에 오셔요. 오늘도 1분에 8시 20분에 하니까 7시 50분 되면 오셔요.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태가 있은 처음에 감염 위험에 있는 분들이나 또 확진자를 접했던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예배에 오지 마시고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하시라고 그렇게 광고했던 그때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사실은 그분들이 있어요. 연세가 80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혹여나 감염되면 이런 생각. 그런데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셔서 예배를 했어요. 제가 오늘 고맙다고 그랬어요. 고맙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들 가운데도 외출을 하지 않는 선상에서 예배당에 오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그 어르신들.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지난 주간 전에 토요일도 그 텔레비전 뉴스에 나왔어요. 이제 불교에도 법회 다시 한다 그러고 천주교에도 미사 다시 한다고 할 때 그때의 교회 모습, 불교 모습, 천주교 모습, 또 하나 뭐인 줄 알았어요? 디스코텍. 여기는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 그림을 그냥 그 텔레비전 공영방송에서 그 그림을 내보냈더라고요. 외출을 하지 않는 선상에서 교회 오지 않고 교회 모이지 않지 않은 거, 그건 맞아요. 근데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배하니까 제일 부족한 것이 섬김의 기회가 없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대표적으로 성가대 없어졌고, 성가대 안 하고, 그 연습하는 거, 또 주일학교 교사들도 아이들이 안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그렇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식탁 봉사하는 것도 찬양 예배 안 하니까 또 그것도 안 하고, 봉사의 기회가 없었어요. 지금 겨우 하는 것은 그 기도하고, 또 절기에 꽃꽂이하고, 또 청소하는 일, 청소도 약하게 해서 걸레질만 하도록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 섬김은 두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섬김, 교회 밖에서의 섬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지금 못하잖아요. 전도하는 거 지금 시도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제 기지개를 펴야 돼요. 교회 안에 섬김도 기지개를 펴야 돼요. 교회 밖에 섬김도 기지개를 펴야 돼요. 그냥 다른 사람이 타에 의해서 이것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잠궈놓고 영상만 촌출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걸 잘한다고 했어요. 그거 안 한다고 비판했어요. 저는 그렇게 결정할 때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글쎄요, 지나보면 잘한 결정이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마이너스 안 됐어요. 예배는 20%밖에 참석 안 하는데 재정 마이너스 안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절망할 때 소망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어요. 이걸 부르면 바로 저작권 침해 신고로 들어가서 제가 가사를 부를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설 일 전혀 없을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절망하고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절망만 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말은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믿는다는 말, I believe in God 이런 말이 있고 I trust in God 이라는 말인데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고 trust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 약속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기억하게 그리고 전하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내 주머니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8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처럼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걸 제가 그 부정어를 긍정으로 바꾸면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국가의 충성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하는 충성도 충실하다 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충실해야죠. 직장인은 회사의 상사에게 충실해야죠. 그걸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다 해도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면 다 허사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이 충성할 수 있도록. 그런데 충성의 대상인데도 충성하지 않는,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8절에 보면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해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충성한다는 것이 정직하다는 것이라고 그랬죠.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직하지 못해서. 그 앞에 보면 완고하고 패역하고 그랬어요. 완고하다는 것은 고집이 센 거예요. 패역하다는 것은 뭘까? 아마 비슷한 말인데 찾아보니까 이 패역한다는 것은 바꾸지 않는 거. 바꾸지 않는 거. 바꾸지 않는 게 많아요.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대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15년 전에 성경 번역할 때 그 빠졌거든요.
우리 주기도문은 성경에서 가져온 거면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대개를 빼야죠. 대개는 모든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모든으로 바꾸든지 대개 하면 알아듣나요? 먹는 대개인지. 근데 그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무슨 근거로요? 성경에도 없는데. 번역상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으면 그걸 따라야죠. 근데 그거는 이제 무슨 생각으로 하는 고집으로 그렇게 하는데 무엇이 가운데서 어떤 분은 이 대개를 넣는 분도 있어요. 신령과 영과 진리를 여전히 신령과 진정 이게 익숙해 있어요. 이게 그냥 익숙해 있는 것 뿐이에요. 잘 바뀌지 않아요. 근데 더 문제는 나쁜 것도 잘 바뀌지 않아요. 한 번 집어넣으면요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주일학교에서 교육하는데 제일 그 중점을 두는 부분이 뭐냐면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서부터 어리면 더 암송하는 일들을 초등부만 아니라 유치부, 영하부 걔네들한테 설교하려면 도덕적인 설교밖에 할 게 어디 있어요. 도덕질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이것만 맨날 할 겁니까?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 암송해 놓으면요 안 빠져나간다니까요. 완고하고 패역한 사람,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은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절의 말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절 제일 먼저 1절 제일 첫 단어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여, 내 백성이여, 내 백성이여. 내 거야, 내 가족이야, 내 아내야, 내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충실할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절망할 때 조용히 다가와 손 내미시면서 못자국 난 그 손길로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나니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아들에게 말하는 거고 그 아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뭡니까? 건드리면 너 죽어. 그거 아닙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날 내가 너를 아들 삼았다.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립니다. 때로는 교회 헌금 계좌로 송금하며 드립니다. 어떤 모습으로 드리든지 몸과 마음과 삶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드린 손을 붙잡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충성 다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